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2절 1절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자,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찬양한 다윗이 이제 그 일 이후에 있었던 여러 정복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에서 메덱 암바라는 지역을 이제 빼앗게 되는 기록이 1절에 나와 있고요. 2절에 보면 이제 모압을 이제 쳐서 이제 여기 표현이 줄로 그어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70인역에는 그냥 이들 중에 절반은 살리고 절반은 죽였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모압 지역도 이제 정복하여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주던 이 지역이 이제는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특별히 모압을 쳐서 심판한 이 일은 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과거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을 이제 돈 주고 사와서 저주한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주할 때 이 성령께서 발람의 입에 이제 말씀을 넣어줘서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라는 예언이 있는데요. 한 별, 한 규, 야곱의 자손에서 나온 한 지도자가 모압을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를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모압의 악행,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저주 못하게 하니까 발람이 불의의 싹을 놓는 것을 너무 아쉬워해서 결국은 음행하는 여자들을, 이 바알의 신전의 여자들을 풀면 된다고 해가지고 했다가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범죄에 빠져서 바알부올에서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한 심판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0000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와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자, 또 이제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나온 이것을 다윗이 나아가서 싸워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거꾸로 다윗의 영토가 유브라데 강까지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유브라데 강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실 때 요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모세 때도 그렇게 언약한 바가 있는데 언약한 영토의 지경을 북쪽의 지경을 다 회복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다데셀의 군대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병이 1,700명이고 보병이 2만 명인데 사로잡은 것만 해도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이었으니 굉장한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마병 마병이 보니까 이 병거와 연결되어진 마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병거는 그 당시에 시대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무기를 포획했다. 굉장한 승리임을 알 수 있고 어쨌든 하다데셀의 군대가 엄청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말들을 포획을 했는데 그 중에 100대 말만 남겼다. 다시 말하면 이 전체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의 말만 남기고 말의 뒤에 힘줄을 끊는 것은 말로서의 기능이 없는 거죠. 이제는 그냥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건 몰라도 말은 사실은 전쟁에서 아주 요긴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걸 다 없앴을까요?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령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은 군사력의 핵심이죠. 왜냐하고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지금 1,700의 마병을 이렇게 사로잡았으면 말이 몇 마리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100마리만 제외하고는 다 발에 힘줄을 끊어서 불구로 만든다.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가 언약의 말씀이 눈에 보이는 군사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모습이 더 큰 힘임을 그는 이 행위를 통해서 전심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가는 곳마다 항상 승리를 주셨는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승리를 통하여서 발람의 예언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고 이렇게 한 것은 그가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기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6절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이제 이 아람 북쪽에 있는 이 이제 아람 그 왕국 뭐 예를 들면 다메섹 같은 것이 또 아람이 몇몇 그 연합국인데요. 다메섹은 그 중에 하나의 수도인데요. 어쨌든 이런 곳에서 그 하닷에셀을 돕기 위해서 이제 연합 전선을 폈죠. 이스라엘이 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였고 수도인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어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 어쨌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그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하실 때 어디로 가든지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또 그 말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그 말씀의 응답을 이렇게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더 자기를 낮추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다윗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우리가 다윗 되어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승리를 주시면 주실수록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7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8절입니다.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골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느니라. 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생기겠죠. 아까 하닷에셀에게서는 이 병거만 많은 것이 아니라 말만 많은 것이 아니라 금 방패도 있었고 또 매우 많은 놋도 취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금, 이 놋 어디에 썼을까요? 또 우리 9절, 10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 함을 듣고 10절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져온지라. 여기 보니까 이제 도이라는 왕은 하닷에셀과의 앙숙이었는데 하닷에셀을 다윗이 쳐주니까 고맙다는 의미에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리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어쨌든 그 선물을 또 받게 되었죠. 이건 또 어디에 썼을까요? 자, 우리 여기 읽었던 내용을 가지고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 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서 노력한 것을 같이 드리니라. 위에서 나왔던 금방패 또 많은 놋,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을 비롯해서 정복한 나라들에서 얻게 되는 은금들은 아람이든지 모압이든지 암몬이든지 블레셋이든지 아말렉이든지 소바든지 노력한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성전 건축의 재료로 자기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성전 건축의 재료를 모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안 하게 되면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었지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원했다고 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소원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방관하는 것도 그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근데요, 내가 할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때상에 보면 어쨌든 이 준비에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습이고요.
또 우리는 특별히 다음 세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에 대한 도전과 기감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 또 기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특별히 발람이 예언을 통하여서 모압에게 임할 심판을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게 되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주신 약속, 유브라데 강까지 회복하리라는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때에 또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100대의 병거의 말만 남기고 다 힘줄을 끊는 다윗의 결단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 의지하는 다윗의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왜 안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는지 이유가 됨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시며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실 터인데, 다윗처럼 하나님 더 철저히 의지하고 율법의 가르침 더 준행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받은 모든 금과 은을 하나님 다음 세대에 있을 부흥을 위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우리 때에 하지 않아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그 미래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준비하는 이와 같은 다윗의 아비된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있을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하여서 준비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